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9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증언.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다나엘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텐데, 자, 앞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빌립의 고백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이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빌립은 어린 양과 메시아, 구원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 대화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우선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헬라어로 이스라엘리테스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앞에 우리 공부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 번에 딱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이스라엘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유대인은 상징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전통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그 성전이 온전히 개혁되기를 바라고, 뭐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개혁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의미겠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좋은 의미로, 유대인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적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 편, 유대인은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뭐지? 자,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을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요, 솔로몬 시절에 그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편안하게 태평성대하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에 그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렇죠. 전쟁이 없고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가 정말 황금기를 이루던 누리던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경제를 상징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말은 곧 성전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땠습니까? 그냥 썩을 대로 썩었죠. 지극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썩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냥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아요. 그 정도로 그쵸? 이미 당시 성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는 그냥 뭐 두말하면 잔소리.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는 좀 의식이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성전을 상징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상징적인 의미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전이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저 성전이 바르게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딱 그대로 아셨고 그걸 보셨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나다나엘이 가슴이 뜨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나다나엘의 진심은 아무도 모르고 근데 예수님 한 번에 딱 깨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임금 곧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즉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똑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거기에 뭐 볼 게 있다고 뭐 그렇게 무시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딱 직접 만나고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까 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안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내 삶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불렀고 또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다. 그리고 빌립은 이 두 가지를 다 들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나사렛 사람, 말씀에 예언된 평범하고 초라한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 어린 양과 메시아 이것을 다 고백하게 되고 이제 오늘 나다나엘의 그 입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십수년이 넘으신 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며 또 입만 그렇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정확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그래야 정확한 고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이 괜히 그냥 심심해서 이 말씀을 적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알고 있고 그거 다 읽었다고 전제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미 다 아는 내용 굳이 다 구구절절히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요한복음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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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다가
교회 교회 문지방을 밟으면 주일 되면 뭐 토요일 저녁쯤 되면 생각납니까? 그쵸? 그건 진짜 여러분 종교인이지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알아가고 또 어디서 눈대중으로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뭐 요한복음 좀 배웠다고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쵸? 매일매일 그분을 알아가는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온전히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 했으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쵸?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쵸?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쵸? 날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분명한 고백이 내 삶 속에 없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지금 예수께서 요한복음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이것을 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안목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 정말로 이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참된 고백이 나오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백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라 그냥 수요일, 주일, 교회 가는 날만 되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온종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철저하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분명히 길이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여러분 삶의 가장 1순위로 여기며 그렇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